자, 여러분, 오늘 진행될 심층 해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의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임종을 앞둔 한 족장이 자신의 아들들을 침상 곁으로 부릅니다. 공기 중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죠. 그가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은 단순한 축복을 넘어서 앞으로 펼쳐질 인류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메시아 예언 중 하나로 꼽히는 아주 놀라운 고대 텍스트를 함께 해독해 볼 겁니다. 우와, 이 고대 텍스트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일종의 경이로움마저 느껴지는데요. 창세기 49장 10절에 기록된 야곱의 이 선언은 우리가 앞으로 파헤쳐볼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탐구의 가장 뼈대가 되는 핵심 단서입니다. 이 짧은 한 문장 안에 권력의 이동, 역사의 타이밍, 그리고 궁극적인 구원자에 대한 약속이 정말 촘촘하게 얽혀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먼저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미스터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 그럼 이 내용 속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텍스트에서 가장 큰 수수께끼는 바로 실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실로가 도대체 누구를 혹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오랫동안 수많은 연구가 있었거든요. 이 단어가 품고 있는 놀라운 의미들을 하나씩 풀어보죠. 신학적으로 이 단어에는 크게 세 가지의 해석이 존재합니다. 첫째는 히브리어 샬롬과 어원을 같이 하는 평강을 주는 자라는 뜻이고요. 둘째는 왕권의 진정한 주인을 뜻하는 그의 소유인 분, 그리고 셋째는 인류 구원을 위해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개혁주의 청교도 신학은 이 세 가지 의미 중 어느 하나만을 고집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세 가지를 모두 종합해서 참된 평화를 가져오고 진정한 통치권을 가졌으며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된 메시아의 완벽한 특성으로 이해합니다. 퍼즐 조각이 딱 맞춰지는 것처럼 전체적인 그림이 완성되는 거죠. 첫 번째 파트, 유다의 권위, 그리고 끊어지지 않는 왕권의 약속입니다. 야곱은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 아주 구체적인 권위의 약속을 남깁니다. 예언에 등장하는 규와 통치자의 지팡이는 그냥 평범한 나무 막대기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왕의 궁극적인 권위와 통치권을 상징하는 아주 강력한 왕실의 도구들이에요. 실제로 역사를 살펴보면 이 지상의 권위는 유다 지파를 통해 탄생한 다윗 왕의 강력한 왕조를 통해 역사 속에서 고스란히 실현됐습니다. 유다 가문이 진짜로 이스라엘의 정치적, 영적 중심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대목에서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할 단어는 바로 오시기 따지입니다. 이 단어 하나가 예언의 성격을 완전히 바꿔놓거든요. 유다 지파가 지상에서 왕권을 쥐고 다스리는 권세가 영원한 게 아니라 분명한 끝이 있는 한시적인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궁극적인 진짜 통치자인 실로가 나타날 때까지만 유효한 일종의 그림자 같은 임시 역할이었다는 뜻이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권력의 전 지구적 이동, 열방을 향한 통치의 확장입니다. 약속된 왕은 단순히 한 지파만 다스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 놀라운 시대의 대조를 보게 됩니다. 희미한 그림자와 같았던 율법의 통치 시대, 즉 유다 지파의 지상적이고 한시적인 권력이 이끌던 시대가 서서히 저물어 갑니다. 그리고 실로가 오심으로써 궁극적인 실체이신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통치, 즉 영원한 복음의 시대로 전환되는 거죠. 단순히 왕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중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세 번째, 역사적 반전과 완벽하게 성취된 고대의 예언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해설의 가장 소름 돋는 역사적 하이라이트로 들어갑니다. 자, 그럼 역사가 어떻게 빌드업되는지 시간 순으로 한번 따라가 볼까요? 기원전 1600년대 야곱의 예언은 기원전 1000년대 다윗 왕조를 통해 완벽하게 자리 잡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37년 이스라엘의 정치적 주권이 에돔 출신의 이방인인 헤롯 대왕에게 완전히 넘어가 버립니다. 유다 지파의 왕권이 붕괴된 거죠. 그리고 직후인 기원전 4년경 역사를 뒤바꿀 사건이 발생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이방인 헤롯이 왕자를 차지했을 때 1세기의 유대교 랍비들과 지도자들이 얼마나 엄청난 충격과 멘붕에 빠졌을까요? 그들은 유다의 귀가 드디어 떠났는데 메시아는 오지 않았다라며 통곡했습니다. 수백 년을 이어온 창세기 49장의 예언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믿었던 겁니다. 이방인에게 지배당하는 현실 앞에서 그들의 희망은 문자 그대로 산산조각 났죠. 하지만 역사의 진짜 반전은 따로 있었습니다.
유다의 규가 실질적으로 유다 지표를 떠나 이방인 헤롯의 손에 완전히 넘어간 바로 그 정확한 시기에, 네, 맞습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랍비들이 절망하며 하나님의 예언이 빗나갔다고 울부짖던 바로 그 순간이 사실은 3000년 전의 예언이 오차범위 제로로 완벽하게 성취되고 있던 순간이었던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닙니까? 마지막 네 번째, 지켜진 영원한 약속입니다. 이 숨막히는 역사의 퍼즐을 확인하고 나면 우리의 마음가짐도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이 엄청난 역사적 사실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아무리 까마득한 옛날의 약속이라도 기어코 지켜내시는 완벽하게 신실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둘째, 세상의 어떤 대단한 권력도 결국은 유효 기간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저 과거의 신기한 역사를 배우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내 삶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주권 안에서 진짜 흔들리지 않는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이 한 문장으로 모든 걸 요약할 수 있겠네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완벽합니다. 수천 년을 관통해온 이 고대의 예언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흠집 하나 없는 완벽한 복음의 마스터 플랜이었습니다. 자,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3000년 전의 그 까마득한 약속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토록 소름 돋는 정확성으로 지켜졌다면 말이죠. 여러분이 아직 오지 않은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고 신뢰하는 방식도 이제는 완전히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이 거대한 역사의 주관자가 여러분의 삶 또한 한치의 오차 없이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